솔리데오. 아멘. 그날 인류는 가장 끔찍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지구촌은 창조 이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창조주를 거부했습니다. 비난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손을 저 무지막지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곳에 친절하게 다가오시던 그 발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우리에게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악한 죄인들이 그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듯 죄인 하나를 그토록 찾고 찾아다니시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묶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죽음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해서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배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앞부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형을 받게 된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 골고다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못 박은 후 십자가를 세우느라고 일으켜 세우고 쿵 하고 세워 고정시키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고통이 온 몸에 전달되던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기 위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 위함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악을 저지르는 악한 무리들을 고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중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시절에 자주자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영어 표현에는 조금 격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실제 그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래. 주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붓고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때에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는 알아야지.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졌고 한 사람은 조금 졌다. 주인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맞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 죄도 많이 깨달은 사람,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더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아니,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해 주는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것은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는 게 옳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시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갚겠다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돼요. 10,000달란트, 우리는 지금 개념이 없죠. 지금 얼추 계산한다고 하면 약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0억 달러. 이 한 사람이 갚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불쌍하게도 갚겠습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갚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만큼 빚졌느냐 하면 100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 조금 빚진 사람에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친절한 태도는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얘기하지는 않지요. 이게 벌써 태도부터가 달라요.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사정하지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을 당장 가둬라.
가뒀어요. 네가 갚을 때까지 갇혀 있으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동료들이 봤어요. 동료들이. 그리고는 이야, 해도 너무한다. 자기는 그 큰 빚을 다 탕감받아 놓고 하고 조금 빚진 사람 그거 안 봐주고 그냥 저렇게,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당신이 탕감해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이다.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예.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에 관한 이야기, 용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게 그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로서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표지예요, 표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들입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 나누시는 광경을 보시면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을 찾고 있어요. 죄인.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그러면 전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인데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도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를 알아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으러 미리 예비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거절당해요. 쫓겨나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더라. 시편은 이 땅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입을 꽉 다물고 고백을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해서.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토설치 않고 꽉 가지고 있을 때에 뼈가 약해지더라. 이게 뼈가 상하더라. 뼈가. 거기다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라고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꽉 찍어 누르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간단한 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금방 사해 주시는 걸, 그걸 그냥 고백을 안 하고 짓눌려 가지고요 끙끙대면서 신음하면서 온 뼈가 다 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첫째.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고백하고 사함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면.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니 고백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고백할 게 없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또 죄예요. 죄의 고백과 용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지를 않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랬을까요?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될걸.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의 사역 중에서 제일 절정, 맨 마지막 정리예요, 정리. 절정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하신 말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시간,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치던 무리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인 예수님을 평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아래서 그분의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을 비웃는 무리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일이 정말로 가벼운 일일까요? 그들은 주님의 고통을 조롱하려고 했고 옆구리를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야유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는 의뢰 그렇게 하는 줄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거기 달려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고 보면 이 모두는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롱했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고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죄에 가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안에서도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사함 받아야 돼.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 자신도 사함을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고 보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무조건 무슨 잘못을 하든지 다 눈 감아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대충 얼버무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따라 벌 한 마리가 여기 와가지고요. 계속 왔다 갔다 앉았다. 신경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용서한다. 아직까지 물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대충 얼버무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방종이죠. 방종.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외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려고 죄를 씻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